할렐루야. 우리 부흥사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간단하게 우리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다다를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보혈을 의지하며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기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기로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을 달려고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그때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4절 고백하고 3절 고백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끈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을 달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을 4절 고백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 삶이 내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걷고나.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신 은혜 붙잡으며 간절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드신 채로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가운데 강사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부흥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비처럼 내리는 그런 시간 되길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가을의 초입에 말씀 사경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웠던 여름의 폭설과 홍수를 겪으며 약해진 마음을 주님에게 의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 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의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광민 의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홍광 공동체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은영 목사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는 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이 열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경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광고 드립니다. 식사가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시 15분까지 오시면 식사를 드실 수 있으니 또 식사를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위임 목사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맞춰지면 위임 목사님께서 이 앞에서 축도해 주시니 또 축복기도 해주시니 축복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1교구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강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여, 오늘 이 저녁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일교구에 속한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였던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홍강 공동체 이 가을 사경회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계기를 갖고 더욱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은용 총장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그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 오고 가는 모든 길들과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모든 순간들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그 모든 삶을 또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서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네. 이 시간 귀한 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더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텐데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또 대학원 총장님이신 김문영 총장님 오늘 모실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장로의 신학대학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랍니다. 또 새벽에 말씀 전하시고 또 학교 업무들 다 보시고 또 열심히 우리 또 교회로 달려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될 공부를 하느라고 공부가 너무 빡세서 아이를 갖지 못했답니다. 공부를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10대잔씩 마셨다네요. 의사들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딸이 딱 보니까 그 좋아하던 커피, 하루에 10대잔씩 마셔야 되던 커피를 딱 끊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이고 독한 년, 아이고 독한 년.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지 뱃속에 있는 지 새끼한테 안 좋다고 딱 끊는구나. 출산을 했습니다. 몸조리를 하고 출산 휴가를 끝낸 다음에 병원으로 막 복귀하기 직전에 어느 날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오늘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딱 한 잔만 하면 안 될까? 딸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잔 하라고 했답니다. 아침에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한 잔 하더라지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오후가 되는데 엄마 커피 안 마실 때는 모르겠던데 커피를 마시고 났더니 너무 당겨서 미치겠어. 한 잔만 나 더 할게. 해라 그랬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저녁에 자기 발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커피 꺼내갖고 한 잔을 또 하더랍니다. 하루에 3잔을 연거푸 커피를 마셨는데 그날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보채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엄마가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서 지금 어린 신생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행복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고 그 행복의 이유를 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집회 사흘 짧은 기간이지만 딱 3번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동안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주님 나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인 공간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에 형성된 그 행복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면 교회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보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보다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고요. 아이고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죽겠다, 힘들다, 일이 안 된다,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가 솔직히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길밖에는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항상 제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작정기도 하게 만드시고 금식기도 하게 만드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응답을 꼭 찬양을 통해서 먼저 주십니다. 그날 찬양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땡깡 좀 썼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새벽에 주신 찬양 불러야 될 텐데 그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찬양을 혼자 흥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서 석 달 동안을 그 찬양만 불렀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그 찬양을 들었고요. 저희 총장 비서실에도 제 일을 돕는 우리 비서실 직원들이 3명이 있는데 아이고 총장님 저 노래 질리지도 않나, 저 벌써 1달째다 2달째다,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그 찬송 켜는 것 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들을 기세다, 혹시 자기들끼리 모여서 흉볼까 싶어갖고 볼륨을 줄여가면서 찬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듣고 부르고 따라 부르고 하다가 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눈을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왔고요. 그 고백을 한참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제 속에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한 달 정도 부르다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담아주시더군요.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로부터 제일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교수인 송경민 교수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나중에 교수로 영입한 다음에 뭐 집회나 이런 데서 자주 봤지만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귀한 찬양 만들어 주셔서 만약 그 찬양 없었다고 한다면 그 힘든 시간 제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 세 편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3남매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아져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주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이시겠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 때문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회 끝나고 나서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의 입술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충만 안 하면 계속해서 집회할 겁니다. 1947년부터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났고요. 5월을 좋아했고요. 5월을 노래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월에 대한 수필을 썼고 5월에 대한 시도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것도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그렇게 칭하죠. 5월의 시인이다.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였잖아요.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97세까지 향수를 하셨는데 저렇게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이 90 나이까지 사신 분입니다. 참 복도 많은 분이죠.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영문학자로서도 큰 업적을 이루었고 수필가로서도 그리고 시인으로서도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답게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참 복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른을 위한 동화작가죠.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채봉 선생의 시도 아예 제목이 피천득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온통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남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와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천사의 눈으로 돌아다 보면 온통 누더기 마음이랍니다.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저런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평생을 사시는 어른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병탄이 일어난 1910년에 출생한 분입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요.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니 망국의 슬픔에 더하여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정채봉 선생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출산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에게 보내져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지요. 20살의 엄마라고 하는 시집을 읽다 보면 이런 시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천국에서 딱 5분만, 그래 5분만 휴가 나오신다고 해도 나는 원도 없겠다. 세상사 억울했던 일, 가장 힘든 일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싶다. 무슨 이야기죠?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답니다. 나이 40을 막 넘겼는데 머리가 하얗게 샜답니다. 평소에는 머리를 염색을 안 하더니 어머니 한 3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가는데 성묘를 갈 때면 꼭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하고 가더랍니다. 지인들이 물었답니다. 아니 선생님, 평소에는 염색 안 하다가 왜 산소 갈 때는 꼭 염색을 하고 가십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하얘갖고 나들 몰라볼까 싶어서요. 무슨 이야기죠?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간암이 도졌고요. 힘들게 암투병하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십 권의 시집이 발간되어 있습니다마는 살아생전에 나온 시집은 딱 한 권이죠. 다 나머지는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고 시집으로 나왔습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는데 발문이 왜 그렇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던지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저는 힘들 때 이 시집을 손에 잡았기 때문인지 이 발문이 왜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되던지요. 저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저 혼자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 혼자 억울한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눈물 날 일 많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울지 않고 인생길 다녀간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요.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요. 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고요. 남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 사람도 한꺼풀 벗기고 나면 수많은 문제와 안고 허덕이면서 인생길 걸어간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지요. 아무리 어려운 질병에 걸려도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슴에 채우고 찬양 가슴에 채우고 나가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 교회도 못 나왔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뼈저리게 이거 경험했잖아요. 설교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도 교회 못 나왔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코로나 걸리면 장로님도 못 나왔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당시 종교적인 규례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병이었답니다. 더군다나 나하고 손끝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서 교회에 못 나왔답니다. 그러니
교회만 못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또 떨어져야 했고, 친구들로부터, 여전도회로부터, 남성교회로부터 다 떨어져 나와서, 마을에서부터 또 친구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주변인,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규정 지어진 여인이었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쭉 펼쳐지는 말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영국으로 친다고 한다면 무대에서 한참 열연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5장 그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데 주연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5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서 카운터 파트너로 조연처럼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답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답니다. 해당장이었다지요?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정망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이 무대에 끼어들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나시더니 비쩍비쩍 하면서 한 분이 올라와서 목사님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본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여인을 이 중요한 순간에 끼워놓고 있습니까? 마가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마가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일어나지 않은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립니까?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린 지가 12년이 되었고요. 좋다는 의사들, 병원들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검사 저 검사 하느라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재산 다 탕진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아니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묻고 있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늘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종교지도자가 지금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의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죠. 어린 딸이,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돈을 아꼈을까요? 돈 아끼려고 병원 안 데리고 갔을까요? 좋다는 의사들, 병원들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 다 사다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제 점점 더 병이 중해지고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나사렛에 대단한 설교자가 나타나셨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했대.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바닥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름도 잘 모르는 젊은 지도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 딸이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소문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수소문해서 달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머리에 손 한 번만 얹어서 기도해 주셔도 내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풍 가는 길이라고 유유자적 한담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가고 있지만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만약에 예수님 모시고 가도 숨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급했을까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처음에는 종종 걸음으로 걸었을 것이고 나중엔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던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또 지체 높은
회당장님이 모시고 가고 있는데 방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대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2배를 더 빨리 뛰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목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순간 스치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병든 이 여인의 몸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이 병든 여인의 몸을 감싸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서도 마가복음 1장부터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구조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바라보시면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여 하시는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옷자락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 마가뿐만 아니라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줄겨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식과 거칠애가 아닌 저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다, 이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자, 인간의 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내장학이라는 단어도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스프랑크놀로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뜻이 있잖아요. 예간장이 녹듯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다 내장과 관련된 표현들이잖아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그 사랑을 믿었기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옷자락을 만질 때 무엇을 만지는 마음으로 했는가 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만지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41절 말씀을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에게 대시며 할 때 그가 누군가 하면 한센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몰래 숨어서 한센병 환자가 저 2층 저 끝자락에 후드티 쓰고 이장하고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사모해서, 그러나 한센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센병 환자가 제일 앞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내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아예 집회에 못 나오실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집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저기 숨어서 이장하고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층에서 그렇게 외치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소리 질러 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굉장히 급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2층 한 1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려고 보니까 후드티를 딱 벗는데 얼마나 중증인지 깃뿌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없고요. 여기 새 붕대로 감은 것 같은데 노란 고름이 벌써 다 배어 나왔고요. 손을 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보니까 세 손가락 손마디가 떨어져 나갔고 여기는 2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중증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가면 그 한센병 환자의 그 고름 흐르는 침 흐르는 그 함부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어쩌면 그 여인도 그 소식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먼 발치에서 그 여인도 몰래 숨어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덮으시는 모습을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솟구쳐 오렸겠죠.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러고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리고 있어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솟구쳐 올라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든 내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교수여서 박사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 아직 80 안 됐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기 우리 허석구 선교사님 같은 분 이야기입니다. 절대 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내 인생 돌아서는 모퉁이마다 은혜로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되면서부터는 아예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시던 은혜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만 썼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평생을 살았던 성창경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은총에 대한 시, 은혜에 대한 시만 썼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온통 은혜로 덮으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이만큼 살아왔고 오늘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려운 일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난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던 시간이 몇 날, 며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은혜로 덮으셨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험한 세월,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5년 전 학교 처음 총장직을 맡았을 때 학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웠고 우선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영성훈련을 3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영성훈련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재정도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니 교회가 어려워지니 학교 재정도 어렵죠. 학생들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외부에서 얼마나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평교수로 은퇴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이사해서 저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저를 총장으로 뽑아주셔서 정말 등 떠밀려서 학교가 어려워서 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죽일 듯이 저를 공격하고요. 제 명예를 짓밟고요. 제 26년 동안 교수 생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막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람 명예를 짓밟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일일이 다 대응할 수도 없고 참아내려고 하니 한 3개월간에 몸무게가 8kg가 빠질 정도였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고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로 부흥시킨 그 능력 있는 목사님, 많은 사람들 도움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도움도 주었고 저희 학교도 제일 큰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법을 따라서 70세에 정년 은퇴를 하면서 내가 개척해서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누구에게 물려주기가 아까워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소위 이야기하는 목회 세습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혁신학에 맞지 않거든요. 개혁신학 교회론에 맞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총회 28조 6항에는 그걸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도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니까 총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작은 교회한테나 큰 소리치지. 그래서 장신대 교수들 80여 명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또 제가 그때 평교수로서 교수 평의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모임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총장이 되니까 총회 인준을 못 받게 하려고 저를 공격해 대고 학교에다는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학교를 공격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데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 어려운 때 이 중책을 맡겨놓으셨으면 부족한 사람 도와주셔도 지금 이끌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사람을 박살을 내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도 하염없이 울다가 넋을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생생하게 제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다녔고요. 5학년, 6학년 이때 가면은 막 새벽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막 1시간 반. 원종아 이제 그만하고 가자. 아침밥 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늦었다. 어머니가 몇 번 빨리 가자고 재촉이야 일어났고요. 막 방언으로 막 1시간 넘게 막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하고요. 그랬을 것 같죠. 펑펑 졸다가 원종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만 졸고 빨리 가자. 어머니가 1-2번 깨워야 졸다가 일어나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어서 기도가 항상 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기도 좀 짧게 해. 오늘 좀 빨리 가. 알았다. 해놓고 어머니가 또 기도가 깁니다. 그러면 어머니 기다리다가 어머니 기도 끝내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다 보면 졸기 일쑤입니다. 어느 날도 기도하다가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빼놓지 않고 항상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너희들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너희들 앞길 열어주신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서 반은 일어나고 반은 못 일어났지만 정말 중학교 가고 싶어갖고 엄마 나 내일 새벽 기도 갈 때 나 깨워줘? 그래갖고 나왔어. 그 기도 드려놓고 엄마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졸기 일순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의자 없었잖아요.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반드시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좋으느라고 옆으로 기울어졌던가 봐요. 다리가 저려갖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펴고 전다리 이게 어루만지고 다리 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기도 소리를 들었던가 봐요. 옛날에 남자들 이쪽 앉고 여자들 이쪽 앉았잖아요. 저는 이쪽에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와서 들었던 적이 있었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저 아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사셨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가장이 술에 절여 있으니 집안꼴이 말이었겠습니까? 한 번도 너는 중학교 못 간다. 그런 이야기 안 했지만 집안 형편을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기도대로 제 인생길에 역사하셨더군요. 그래서 이런 때 은혜가 충만한 목사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탁 혀짧은 소리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몇 년 공부했는지 이거 손가락 해요 받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기도를 듣고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나서는 시골 지역이니까 지게 지고 아마 농촌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몇 년을 공부했는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습니다. 대학 4년 했습니다. 신대원 3년 했습니다. 대학원 2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회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사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저희 분야 예배학과 설교학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기록이 없으면 박사과정에 바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박사과정 못 들어가고 다시 석사 2년 했습니다. 박사 5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3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게 지고 농촌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집안의 형편에서 태어났는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 때문에 정말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되었구나.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납니까?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납니까?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납니까?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어머니 기도대로 됐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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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오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대단해서 거기 앉아있는 줄 아느냐? 내가 124년 동안 한국교회 목사들을 양성하는 것 18명의 리더를 세워서 이 학교를 124년 동안 다스려 왔는데 제일 말째로 덜 떨어진 너, 하도 급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내 애미의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혔느니라.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울면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두 번째 찬양을 입술에 담아주시더군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도 세워졌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이만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여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든 몸이 고침받았고 병든 인생이 고침받았고 병든 가정이 고침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AD 약 3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여인의 나이가 30이었든지 40이었든지 간에 그 여인이 그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그 여인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2000살이 되거나 2000살에서 조금 밑에거나 좀 이해거나 이럴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려서 큰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아서 새롭게 치유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또 죽었습니다. 맞죠? 성경이라고 댓글 걸려고 하니까 좀 미안해하지 말고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죽었으니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유한적인 은혜, 한계가 있는 은혜입니다. Limited Grace입니다. 한계가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계가 없는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저 천국에서까지 유효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고. 교회가 이 고백에 희미해지면 교회는 분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읽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행복해하는 행복의 이유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대학 나왔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저 사람 자녀들보다 잘 됐고, 그 우월감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재성이죠. 재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치셔야 될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하는 거 첫날 집회 기강 좀 잡으려고, 집회 분위기 좀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내려보신 다음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딴짓하고 있는 사람, 지금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시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아예 내쫓아버리려고 예수님 명단 적고 있습니다. 명단을 5명을 딱 적은 다음에 이름을 호명합니다. 너는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앞으로도 나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명단을 호명하시는데 제일 먼저 호명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홍강교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단 5명 딱 작성한 다음에 호명을 하십니다. 1번, 야 김은영이 너 나가 이 나쁜 놈아. 나쁜 놈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가 임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심판의 대상인데, 저주의 대상인데,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답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지 제가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는 죄인인데, 너는 본질상 죄인인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 거야. 칭의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justification입니다.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잘못을 싹 지운다면 이제부터 너 의인이야 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의인인 의인화입니다. 칭의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재성이 있고요, 아직도 분노가 살아 움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평생 받습니다. 나는 이만큼은 됐다고 완성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고, 생각도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내 모든 것을 깨뜨려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완성을 선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된 모습입니다. 언제 구원이 완성될까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내 따라 수고했다, 고맙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구원론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영광스럽게 되었다,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유한적인 은혜도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지만 무한적인 은혜, 이 땅에서도 또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유효한 그런 무한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셨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더해 줍니다.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녀의 특권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자녀의 특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학교 교내에 있는 교수 아파트에서 살 때에 제 아이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지금은 다 성인이 됐지만 종종 아빠방 연구실에 놀러를 오고는 했습니다. 저희 정신대 본관에 4층과 5층이 주로 교수 연구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도 많이 있지만 주로 교수들이 거기서 연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라올 때는 조심조심 올라오고요. 학생들도 참 많이 바쁘지만 정신대 교수들이 굉장히 강의 부담도 많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교수를 만나려고 하면 미리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된 시간 30분, 1시간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고들 옵니다. 대부분 오면 교수님 녹화하고 들어와서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0분만 교수님하고 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는 그 조그만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료수나 다각거리를 꺼내서 학생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지요. 아무리 저를 가까이서 도와주는 조교라 할지라도 또 열쇠도 제가 없을 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가 조교에게도 하나 주어지지만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도 절대 제가 없을 때 지 마음대로 꺼내서 음료수 한 병이라도 꺼내서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꺼내줘야 마십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십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약속 좀 하고 오라고, 올 때는 노크 좀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잘 안 먹는, 안 듣는 딱 2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들어올 때 노크도 안 하고 문 쭉 열면서 이러고 들어옵니다.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 하고 들어오는데 아빠 하고 들어오는 제 아들놈들입니다. 그러고 들어오면요, 지 맘대로 냉장고 꺼냅니다. 지가 좋아하는 음료수나 맛있는 거 있으면 꺼내서 맘대로 지가 먹고요. 그리고 갈 때는 양손에다 들고 가도 아무 소리도 제가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무리하게 했다고 한다면 야단도 치고 혼도 냈을 텐데, 이게 아들의 특권이랍니다. 자녀의 특권이랍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하고 아빠 연구실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음료수 하나 꺼내 먹는 아들의 특권, 자녀의 특권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교도 하지 마십시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258장 찬송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3절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돼.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찬송하겠네 살고 간만의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5절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5절은 부를 수 없는 사람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이 못 부릅니까? 이 찬송? 우선 5절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런데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속의 은혜를 아직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은혜가 왔으나 다 내팽개쳤어요.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5절을 못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천국 못 가실 거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못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천국 가지도 않을 거 하면서 나 천국 올라가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분들은 못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주님되심 앞에서 부복하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은 귀하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섬기는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찬양팀들 참 예쁘게 찬양 잘해 주셨는데 제가 넉넉히 좀 쓸게요. 50년 후에는 지금처럼 아름답고 아리따운 모습은 아닐걸요? 조금 기분 나쁘신가 봐요. 50년, 제가 좀 넉넉히 쓴 거예요. 50년 후, 지금으로부터 2075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 거의 5분의 3, 5분의 4 정도는 2075년도에 이 땅에 안 계실걸요?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2075년 9월 3일 날 우리 천국에서 우리 한번 만나서 5절 찬송, 우리 홍강교회 교인들, 목사님 저도 좀 끼워주세요. 그때 천국에서 이 찬송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어디에 모이는 직결지는 나중에 조광민 목사님 천국 오시면 다 답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2075년 몇 월 며칠 9월 3일 우리 홍강교회 교인들 천국에 정해진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5절 찬송 함께 부르깁니다. 우리 박수도 뜨겁게 천국에 왔으니 5절 찬송 뜨겁게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늘
예수님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가슴도 넓고 생각도 넓고 품도 넓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 품어낼 수 있는 품이 넓은 우리 홍강교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용솟음치고 하늘 사랑이 고여서 아무리 가슴 시린 사람이 와도 벌떡벌떡 이 사랑 앞에서 일어서게 되는 역사.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 은혜 받고도 쓰러져 있는 사람, 은혜 받고도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묻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만 해도 12이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우리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스쳤다고 그러세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찾아내신 다음에 그 여인을 찾아내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반값밖에 안 됩니다. 한 건에 100만 원. 그 싼 겁니다. 현찰, 카드, 입금 다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수고비 받아내시려고 그 여인 찾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하랍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의 병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벌써 고침받은 것 이 여인도 알고 있고 능력 나가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든 몸 병든 인생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눈물로 간구하면서 간구를 담아서 예수님 지나가시자 스치듯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으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눈물로 살아라. 그 간구로 살아라. 그 예배로 살아라. 그 찬양으로 살아라. 그 기도로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화려한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손을 남아서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앞에 할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간절함의 상징으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으로 비교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이죠.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이 시편 말씀에 곡을 붙여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입주 가해하면서 대학을 마쳤고 신대원 공부를 마쳤습니다. 집이 가난해서도 그렇지만 형제들의 내력이어서 대학 3학년 때 이제부터 돈 보내지 마세요. 제 힘으로 제가 알아서 등록금도 해결하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11조하고 감사원금 교통비만 떼놓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저축을 했습니다. 다 등록금 해야 될 것이니까. 그때 보름달 빵인가 속에 그 팥 앙꼬가 들어있는 거 80원인가 70원인가 했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도 그거 하나 안 먹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꼭 등록할 때가 되면, 새학기 등록할 때가 되면 5만 원, 6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때 대학 등록금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했고 좀 비싼 대학이 80만 원, 90만 원 하던 때입니다. 5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마련할 방도가 없으면 바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라도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런데 금식 시작하고 친구들에게 안 들키려고,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에게 안 들키려고 식사하러 가다가 야 먼저 가라, 나 급한 일이 하나 생겼네 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수 한 바가지 떠서 물 마시고요. 지금 바로 내려가면 친구들에게 다 들킵니다. 밥 안 먹은지. 그래서 그거 안 들키려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시간 보내다가 지금 딱 내려가면 강의실에 딱 안 늦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다시 마시고서 배를 채우고서 강의실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어김없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은정아, 너 그때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죄의 일 감당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마음으로 살아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라고 했지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참아내려고 하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어려움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고요,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혜로 세움받았고 은혜로 살았고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주제가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우리 가능하신 분들 오래 앉아 계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모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기도의 자리를 한번 나가실까요?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석구석 돌아가는 구비구비 인생길마다 하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주여,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앙상한 뼈밖에 안 남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심정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온 세상과 나누게 하시고 지역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함께 부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으로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감사드리고 시간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이 나라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되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피하지 않을 생명을 가지고 무한하지만 않는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이곳에서 함께 감사하며 모여주마라. 하나님의 생명적인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격하여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살아가는 역사가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우리가 인생 끝날 수 없어. 주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지키는
창립 70주년을 1년 앞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첫날 집회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찬양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 죄인들이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렇게 뒹굴다가 인생 끝날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아픈 삶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쓰러져 있는 심령들 말씀이 들어갈 때 여호와의 생기가 운행하실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심령들 터치하여 주시어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평안한 저녁 되게 하시고 내일도 갑자기 급한 일들 생겨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온강 공동체가 가만히 깔고 예배했던 허름한 천막 쳐놓고 처음 시작하며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온몸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그 첫사랑의 정열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 힘입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